요즘 날씨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또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출발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심 속에서 모처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마침 올해가 제가 회갑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 아내가 회갑 기념이라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로키를 다녀왔고요. 저는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저 혼자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참 극악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충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전환되었다면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면 더 이상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새 사람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의 존재, 옛사람의 행실을 과감히 떨쳐버리라고 충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격분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말고 그들의 풍성한 삶을 회방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야만인과 스부디아인이 종과 자유인이 서로 차별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충고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입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착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겸허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같은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 사람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끊임없이라는 말, 이 한마디가 핵심적인 단어로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만일 이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오리무중 가운데서 헤매거나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허우적대는 상황에서 구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옛사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비결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탐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동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자신의 형제에게 유산을 나눠줄 것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듣자마자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율법에 의지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가 형이라면 동생보다 2배를 더 상속하면 되고, 그가 동생이라면 형의 반을 상속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상속할 그 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께 와서 형제의 통이 큰 양보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포함한 모든 무리를 향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 플레오렉시아스라는 히라보는 더 많음과 소유하다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현재의 소유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 더 소유한 상태가 되면 그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소유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소유하기를 계속 원하지 않을까요? 과연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그 탐욕이 그에게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는 할까요? 율법대로 적용하면 형제는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대립하거나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 온 사람이 형이었다면 그는 동생의 2배나 상속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의 상속받은 재산에서 조금 더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께 온 사람이 동생이었다면 그는 형의 반이라도 상속했기 때문에 차남으로서 가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것을 만족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2배를 받은 형의 재산에서 조금 더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찾아온 사람의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배가 터진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개구리와 새끼 개구리들이 황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황소를 본 새끼 개구리들은
황소가 정말 크다, 매우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도 크다고 말했지만 새끼 개구리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자기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배를 부풀리다가 결국 배가 터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를 찾는 유혹이 탐욕인데 탐욕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솝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는 탐욕을 따른 형제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외면한 채 고삐가 풀린 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수록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고 주변에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어서 늘상 고독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자신의 집까지 방문해 주시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소유하겠다는 탐욕을 당장에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조금 더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 사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차고 넘침에 달려있다고 여기지 말고 생명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3끼 음식을 먹으면 족하고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3끼 음식을 먹으면 족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을 지급하고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천 원을 지급하고 먹을 수 있지만 식사비의 많고 적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별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끼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적게 먹어서 영양실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지만 현대인의 경우 대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또는 경험적으로 보나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차고 넘침에 달려있지 않으니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겠다는 명분 아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덤벼들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차고 넘치게 가지면 행복할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불평불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재산을 많이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지 않아도 아니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도 여행하신 분의 글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 여행할 때 만났던 거지들의 순진무구한 눈을 기억하면 감동이 일어나고 인도를 방문해서 다시 그들의 눈을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구걸을 거절당하면서도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고 선량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구걸하며 살아갈망정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독교 TV 방송인 CGN에 20억 원을 2억 원도 아니고요 20억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이야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돈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고 여생을 봉사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세세히 소개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봉사하는 외형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사기칠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분의 이력을 검토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쓴 이력이 다 거짓 이력이었습니다. 그는 차고 넘치는 재산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 사기를 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소유가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소유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정체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희정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 설교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박금의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박금은 소장용일 때에는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소지주가 된 후에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진 땅을 처분하고 전혀 새로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땅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보니까 1,000루블만 내면 하루 종일 다니며 표시한 모든 곳을 소유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너무 넓은 지역을 표시한 후에 원위치로 급히 달려오다가 그만 출발선에 유자 숨이 막혀 죽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박금은 자신이 매장된 2m 정도의 땅만 있으면 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단편소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규정되지 않고 그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고서 지금의 창고로는 더 쌓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궁리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부자의 그 궁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주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 보였습니다. 자기 가족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당장 거두신다면 그 모든 소출과 그 모든 궁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라보 앞으로는 생각이 없는 자, 무분별한 자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소출을 쌓겠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벌어 오늘 다 소비하며 살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소비할 것을 남겨두는 것 매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일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1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10년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100년 그 이상의 세상을 후손들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스케일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을 뿐 스스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우리는 내일을 자신의 시간인 것처럼 오해하고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내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그의 고민이 근원적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라 착각하고 함부로 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거두실 때 순종하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두심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출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 일에 사용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응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질의 소유에 있어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혹시나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만족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의 많음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럴듯하게 꾸며주는 포장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창고에 채워야 할 것이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면은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